2023년 5월 7일 주일 주일 예배를 성찬 예식 주일로 어린이 주일로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선한 목자 구세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게 주의 백성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특별히 성찬 예식 주일로 어린이 주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살아 역사하는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제단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양육을 잘 받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기에 방해되는 모든 죄를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살아 역사하는 예배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청구하지 못하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구촌 모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주님 같은 은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동문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다 그 자리에 앉으십니다.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니다.
원래는 이 영상을 띄워줘야 되는데 제가 주일 준비하면서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뭐 다 외워서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더 크게 격려의 박수 부탁을 드리고 우리 김정선 집사님 좀 올라와 주세요. 얘네들이 그냥 내려가질 않아요. 오늘은 좀 바라는 게 있어서 애들한테 선물을 미리 나눠주고 서재일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이처럼 거룩한 날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앉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주일이요 어린이 주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자정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직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귀한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평생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은혜의 은혜가 더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며 마음껏 주의 사랑을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알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의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게 하시며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갈보리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의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음을 다시 한번 각인하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갈보리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라나는 귀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들을 돌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저들의 평생에 예수만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떠나는 자 없게 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품 안에 자란 저들로 말미암아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실 때에 아버지여, 다니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울처럼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로 충만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세들이, 우리의 후세들이 우리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화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할렐루야 승리했다 마음껏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며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작년 12월부터 매달 아틀란타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고 나서 100불씩 건축 헌금을 보내오십니다. 그 건축 헌금의 용도는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비전센터, 옆에 땅 오해 그 땅을 보고 마음에 감화 감동을 받아 목사님네 교회 교육부 시설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내가 부족하나마 매달 100불씩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달 100불씩 보내오고 계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말뿐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어른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교회 안에서 신앙교육 잘 받을 수 있는 비전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가정의 달 첫 주일인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에 대해서, 또한 어린이에 대한 우리 부모된 사람의 책임을 분석해 보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을 쓴 데이빗 라이스맨이라는 사람은 현대 문화를 대중문화, 더 파퓰러 컬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대중문화란, 우리 세대들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을 결정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며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것인가를 봐서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만들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스스로 결정을 못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식당에 가도 뭘 먹을까 걱정 많죠. 그래서 딴 사람들이 시키는 거 보고 따라서 오더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사람마다 안테나에 의지해서 자기가 조종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라디오나 또 TV, 인터넷 등을 통해서 조종받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삶의 여정에 어떤 무엇인가가 조종의 근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컨트롤받는 시대, 그 시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자, 인간이 자기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자기 안에 의사소통의 중심이 없습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 속에서 자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끌려가는 사회 환경에 지배받는 인간이 점점 더 되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개성의 특성을 상실하거나 자기 불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중한 선물은 인간의 개성입니다. 다 다르잖아요. 다 개성 있게 생겼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요, 귀중한 개성을 상실하여 가는 사회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젊은 세대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회가 흘러가는 대로 이 사회에 순응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용감하게 이런 세대를 대적하고 새로운 질서를 건설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를 기르는 책임은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교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해야 된다.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신앙교육은 성경에 보면 분명히 가정에서부터 제대로 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기른다는 말은 그 인격 전체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 도시 생활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이상하게 변질을 시켜가고 있어요. 자녀의 인격 형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그들의 학교 교육을 위한, 더 나아가 사회적 지위에 의한 책임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을 갖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상한 경쟁이 되어서 마침내는 지옥문을 향해서 자식들을 떠미는 것 같은 현상이 우리 가정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며칠 전에 제가 가까운 저희 친척과 이야기하면서요, 그 사회 풍조에 대한 그런 현상을 들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하냐면, 그 아들 하버드 나온 그 학생의 아버지 학벌의 그 수준을 맞추더라고요. 그 가지고 있는 재물의 그 수준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학벌이나 지식이나 재물의 수준을 맞춰서 생활하고 이야기하는 건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다 더 전문적인 교육 지식을 가진 사람의 힘을 빌려서 자녀 교육을 보충할 수는 있지만, 우리 자녀의 교육성의 책임을 그들에게 완전히 맡길 수는 없어요. 생명을 걸고 수행할 새 가정을 건설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급한 문제이며 우리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이 사회 대중적인 풍조에 자녀들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행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깊숙이 이미 파고 들어온 사회적인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자녀는요, 라디오 방송에 미쳐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TV에 또 몰입해서 TV가 나의 목자신이라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루 종일 인터넷 속에서 헤매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한국의 설문조사단체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청소년들의 80% 이상이 게임 중독이다. 여러분, 그것이 한국만의 이야기인가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그런 자녀들이 없나요? 심지어는 가정에까지 마약이 파고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유혹에서 자녀를 지킬 방법, 그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들이 모인 곳에서 자주자주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들, 제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걸 하면 전도의 방편으로만 하십시오. 여기 뭐 저보다 컴퓨터들 잘하고 전문가들이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페이스북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 친구 요청하면 또 친구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영역이 있죠. 그 친구의 친구의 친구들까지 나를 다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갔으면 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집을 털어갈 수도 있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인 삶은 그렇지 못해요. 왜요? 그런 사회에 이미 부모들까지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밖으로 우리를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하는 모순된 교육제도에 과감하게 대항할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국에는 고3만 되면 입시 지옥이죠. 근데 그 모습이요, 이제 이민 한인들의 삶에까지 지금 전염이 되고 있어요. 또 비인격적인 사제 관계의 모습도 오늘날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진리 탐구가 아닌 이익 추구의 교육 현상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또한 우리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마음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저는 교회를 건축하면서요, 제가 제일 싫어했던 말이, 목사님, 사람 사서 하면 되죠. 누가 그거 몰라요? 돈이 없는데. 그런데 몇몇 분들은요, 제가 뭐 교인들과 함께 자가 운영을 하니까, 목사님, 사람 사서 하면 되죠. 다 알죠. 문제는 돈이 없는데. 교회 건축은요,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권세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에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거절하는가가 문제가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회를 향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 집단에 속하느냐도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며 참으로 내가 왜 세상에 있는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태어나서 공부하고 또 좋은 직장을 얻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 하나님 앞에서 영육간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가장 급선무예요. 자,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사회의 잘못된 풍조를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순응하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근심하며 걱정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현실을 비판하고 미워한다고 해서 내 자신이 옳은 위치에 서 있다고 착각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참 자신을 발견하고 순응할 것과 거절할 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며 사회가 나에게 요구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두 사회에서 자기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며 사회가 어떻게 되어가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종국적인 목표가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아까도 제가 잠시 지적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직장 생활도 합니다. 돈도 법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명예도 얻었습니다. 자, 잠시 하나님을 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잊고 살아갈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개인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종국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 인간되는 방법이며 참다운 사람의 길이에요. 성경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그 사회의 속박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장성하는 자녀, 그것을 통하여서 새 역사는 건설되고 창조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정의 위기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로서 제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볼 때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위기는 가정재단이 무너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 혼자서 생활하시는 분이라도, 또 부부만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사는 가정이라도 반드시 가정재단을 하나님 앞에 쌓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첫걸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화면을 다 같이 보시고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세상에 발전된 곳만 찾아갔다가 결국은 그의 가정이 망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보여주고 증거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개성과 사회적인 동화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개인이 또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정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귀한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자녀들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의 가정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세상의 소망이 되는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찬송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 거행합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지 못하고 세상에 물들어 살면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성찬 예식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으며 주님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는 성경의 교훈처럼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죄가 있는지 이 시간 먼저 나를 살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으며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실 때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한 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증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청구하지 못하도록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재일 목사님 좀 나오셔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여러분들이 서목사님과 제가 떡과 잔을 같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떡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잔을 같이 들고 가셔서 자리에 돌아가셔서 떡을 먼저 드시고 잔을 두 번째 드시고 조용히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잡수신 후에 참배하며 감람산으로 갔더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559장 찬송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정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소개합니다. 장서호 성도님. 네, 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냥 예배 마치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친교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10시에 하던 성경 공부를 목요일 10시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느 누구나 환영입니다. 그런데 화요일 날 목사님 저 목요일 날 시간이 안 되고 다른 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날도 할 것입니다. 혼자는 안 되고요. 2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대 주의자로 이혜성 집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했지만 정식으로 이제 이혜성 집사님 소개합니다. 좀 잠깐만 다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자, 우리 찬양대 주의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성가대원 더 보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빼지 마시고 또 성가대로 또 섬기며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4시 30분에 교회에서 그동안 갖지 못했던 세교 환영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세교 환영 예배를 언제부터 세교우냐 그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세교 환영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물도 다 오더를 했는데 1년 전에 등록하신 분들만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우리는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팬데믹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등록하고 나오시는 모든 분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준비를 위해서 오늘 구역장들 또 권찰들 그리고 남녀 선교회 임원들 중에서 대표들만 회장단들만 오늘 그 친교실에 그 방에서 저와 함께 잠깐 미팅을 갖겠습니다. 식사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여러분들이 주보를 잘 참조하시고 한 주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한국 교회만 있는 잘못된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미국에는 6월 달에 아버지 날이 있죠. 그래서 그 아버지 날이 있는 그 주간에 아버지 주일을 따로 지냅니다. 다음 주일은 어머니 주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남성교회가 친교까지 다 담당을 합니다. 저도 기대가 되는데 저도 봉사를 하려고 그래요. 설거지라도. 여러분들이 남성교회원들 빼지 마시고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타하신 분들 다 가정과 교회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5장 찬송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믿음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재정적인 축복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바치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남들에게 줄지언정 꾸어 쓰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가정 만들기로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 위에 또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주의 어린 심령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